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죠.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선물을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으셨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선물이 마음속에 남고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물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나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물을 받아도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이 1989년, 벌써 오래됐습니다. 1월 9일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제 난생 처음 연애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9월이 아내의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선물을 해줘야 될지. 그때까지는 아직은 그 친구 사이로, 요즘에 뭐 썸 탄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친구 사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 과한 선물을 주면 부담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부터 고민하다가 하루 종일 백화점 쇼핑센터 다니면서 이것 짓고 저거 짓고 막 하다가 힘들게 책방에서 책을 골랐어요. 참 저도 왜 골랐냐면 그 책 제목이 저한테 마음에 꽂혀서 그랬습니다. 차마 소중한 사람아. 시집이었어요. 너무나도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선물 때문에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헤어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요? 좋은 선물은 무엇보다도 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일 주는 사람이 큰 부담을 안고 막 빚을 져가면서 그것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에 가깝죠. 좋지 않은 뇌물에 가까워요. 또한 이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받는 사람이 좋아야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남편분이 크리스마스 때 자기가 원하는 TV가 있어요. 큰 거. 요즘에 뭐 축구 경기도 잘 나오는 TV. TV를 사고 싶으니까 그것을 크리스마스 선물, 아내에 주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예쁘게 포장해서 딜리버리 시켜서 딱 안기고. 그러면 속이 뻔히 보이죠. 본인이 원하는 TV를 사서 선물이라고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한국 분들은 좋은 선물 그러면 현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스펜스 존슨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이 단어를 같이 스펠링을 쓰죠. 프레젠트하고 프리젠트하고 가장 좋은 프레젠트는 프리젠트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라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이 현재가 참 소중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이 선물을 이 현재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데 선물처럼 여기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펜서 존슨은 그 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가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대요.
그리고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지만 오늘이 행복한 현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확신할 수 있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것. 누구도 아무에게나도 다 찾아오는 미래.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것. 내일 돈 버는 거 확신할 수 있나요? 내일 건강한 거 확신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송한 말씀인데 죽음이에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한국의 대구에 천주교 교구청 안에는 성직자들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녀님이나 신부님으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매장하는 곳인데 그 묘지 입구에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대죠. 호데 미히 카스 티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오늘은 내가 묻히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 반드시 내 차례가 될 줄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미랍니다.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요, 미래에 아무리 행복한 핑크빛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좋은 선물,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핸드백이나 뭐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면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미래에 일어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절대로 현재의 삶이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지금 이 현재가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8절만 읽었는데 1절에서 3절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수많은 속죄의 제물로 용서를 받으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런데 이 짐승은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 드렸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장 4절에도 보시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거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선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갈게요. 왜 예수님일까? 왜 예수님만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나에게 선물일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흠한 존재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흠한 존재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흠 있는 사람이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절대로 없죠. 흠이 있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같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왜?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로 무흠한 존재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어떡하다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돌로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1명, 2명 뒷걸음질 쳤어요. 왜? 자기들의 죄를 자기가 알거든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흠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속죄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흠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무흠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질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가능하죠?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무흠한 존재는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물이 되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러한 재물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셨어요. 자신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비하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성육신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무음하신 완전한 신이시고 죽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너무 자기들의 이론만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무음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저는 오늘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도 좋습니다. 가족끼리 나누는 선물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 마음속에 좀 꺼림직한 것이 있나요? 브라질 밀림에 가면 한 인디오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한 번은 전염성이 관한 질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질병 때문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선교사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희망이 있다는 걸. 그 희망은 뭐냐면 밀림 반대편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병원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것은 그 부족에게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엄청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은 그 강에 악한 영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강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를 자기들은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알았어요. 강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데 정말로 쉬운데 그 건너가면은 바로 백신을 맞고 나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이 믿고 있는 미신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합니다. 어렵지도 않지만 과업이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강을 건너서 헤엄도 많이 쳐봤다. 이야기를 하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강둑으로 갑니다. 자신의 손을 강물에 넣었다가 뺍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는 더 깊은 물에 가서 자기 얼굴에 물을 막 뿌려봅니다. 그래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구경만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 밑으로 헤엄쳐서 강 반대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물의 능력이 거짓임을 입증한 선교사는 주먹을 쥐고서 허공에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인디언들은 웃음과 환호를 지으며 그를 따라 물속에 뛰어들어 강 건너로가 백신을 맞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죽음의 강물은 결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한 소년을 만져 그를 다시 소생시켜 주신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죽은 소녀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미심쩍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곳으로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직접 고난을 받으셨어요. 직접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흘리신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선물로 받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의지로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안 믿으시는 분들 의지로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구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으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선물을 받으면요,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포장지 그대로 그냥 보관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써야 되는데.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힘든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간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나 십자가에 올라가 떡떡 올라가갖고 그냥 딱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뇌를 없애주셨나요? 아니에요. 재물은 찢겨야 되기 때문에 피를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없이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고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선물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바울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성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과연 이 선물을 받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선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고난의 길이라도 가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그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가사도 같이 되어 있는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진이 풀렸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진이 풀렸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선물 다 받으신 분들 같은데, 선물 받으신 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좋은 선물 받았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겨진 거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함께 고백합니다.